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먼저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과 다가가려 하던 모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선물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세요. 이번 주에 중동부와 함께하는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힘든 친구들의 마음까지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 수련회이지만 오프라인만큼 뜨겁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수련회 준비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예배와 줌 소그룹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각각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 헌신하며 또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8년 1월 30일) 최상태 목사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원당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라는 설립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사람 세우는 사역에 주력하고 싶었습니다. 91년에는 제자훈련으로 교육훈련을 시작하였고 소그룹 중심, 말씀 훈련 중심의 성경적인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93년 12월에는 신원당 마을로 교회당을 이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 선교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5대 사역 비전을 세우고 94년부터 본격적인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여 훈련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98년 1월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사역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4개로 시작된 첫 가정교회 사역은 행복한 소그룹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2일 그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화정지구에 세워진 교회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현재 화평교회는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라는 중점 사역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사역이자 화평교회 최대 중심 사역인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님의 행함을 닮은 성도들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을 본받아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 소그룹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97년에 시작된 이웃 초청 잔치는 참사랑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복음을 전파하며 최고의 이웃 사랑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별로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기치 아래 매년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는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꿈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장년부는 새가족반, 양육반, 바이블 아카데미, 중보 기도학교 등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화평교회는 지금까지 흩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고양시 중심으로 곳곳에 세웠으며 2020년 1월에는 최상태 목사님이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파송받아 원흥 지역에 흩어진 화평교회를 세움으로 9번째 흩어지는 교회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화평교회 제2대 위임 목사로 김정민 담임 목사가 취임하여 건강하고 성경적인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평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1,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영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공동체와 시니어 어르신들을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대하던 화평 공동체 시즌2가 열렸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화평 공동체가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그래서 아내랑 얘기할 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제 저희 둘이 결정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희가 이제 골방이 시작된 거. 집회도 없으니까 아무도 다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면 또 다 돈이고 그래서 집에만 있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이. 아무 이유 없는 자가격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자가격리. 진정한 자가격리지 진짜. 그래서 뭐 내 삶이 좀 계속 의미 없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써줬으면 하는 거를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겠지만 집에서 우리 둘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씩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골방 라이브시죠. 그랬구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중요한 광고 몇 가지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된 우리 고등부 정기총회를 통해서 2021년 고등부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회장에는 남희선 학생, 부회장에는 정보민 학생, 총무에는 신승주 학생, 우리 이렇게 고2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이렇게 임원으로 올 한 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한 우리 임원들, 또 회장 우리 심우혁 학생, 또 부회장 황윤정 학생, 또 총무 이승지 학생, 이 세 학생에게도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임원으로서 이렇게 또 나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무리를 우리 함께 인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해서 너무 많이 아쉬움이 있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새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 영상 광고에서 보았지만 오늘은 우리 화평교회 설립 33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설립 기념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 7시에는 우리 달빛마을, CCM 가수 달빛마을을 초청해서 우리 힐링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녁 7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 이번 주 금요일 또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줌을 통해서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해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마 고등부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링크 공유할 테니까 사전에 링크를 공유하려고 하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길 바라고, 아니면 우리 줌 회의 아이디, 우리 예배 공유를 하죠. 그 아이디를 입력해서 들어와서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함께 우리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프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나 SNS를 통해서 보면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이 정말 많아져서 그런지 각 채널마다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다가 또 없어지는, 또 조용히 사라지는 예능도 있고 꾸준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는 예능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 챙겨보는 예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예능은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축구 관련한 예능인데 그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는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포츠계에서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농구나 테니스나 유도나 체조나 야구나 이런 등등 각 종목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정말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그러한 흔히 말하는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조기 축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그분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의 승부욕이나 어떤 끈기나 또 운동신경, 순간순간 나오는 이런 운동신경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확실히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구나,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와, 역시 프로는 프로다. 각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오른 것이 그냥 오른 것이 아니구나. 괜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축구에서는 뭐 손흥민이라고 하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은퇴한 지 시간이 됐지만 뭐 피겨의 김연아 선수라든지 뭐 MC에는 뭐 유재석 씨라든지 가수에는 BTS나 뭐 일반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백종원 아저씨라든지 이렇게 최고의 위치, 나름의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살펴보지 않아도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들만의 그 자신들만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들이 놀 시간에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몸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먹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남이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나름의 인내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프로다, 프로페셔널하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삶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끈기 있게 뚝심 있게 그렇게 나아가니까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역경이 있었을 것이고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프로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프로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프로 크리스천다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18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절에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론이 궁금해서? 예수님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관종이셔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잘 대답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한 대답이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것도 엄히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히어로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도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막고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로서, 진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당하시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시야는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초점이 가 있을 거예요. 기대감에 부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불확실하게 그냥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그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합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성적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삶에서의 풍족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신앙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내 생각과 내 편견,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과 아니면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죄를 짓고 그런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가게 되죠.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잡히셨을 때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모습, 이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의도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삶은 프로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이 아니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프로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수록 삶이 힘들고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그런 프로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를 예배자여 일어나라 라고 정했어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배생활, 내 안에 사라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중등부 연합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예배자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회복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중 예배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집회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나아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4절에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얻은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일시적으로 피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결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고1, 고2도 언젠가 고3이 되겠지만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공부한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문제 더 푼다고 일시적으로 수험생이니까 고3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잠깐만 1년만 고3이니까 공부에 집중할게요.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다시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수능 끝나면 그 시간이 진짜 자유거든요. 그동안 수능 보느라 수능 준비하느라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정말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잔소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밀린 잠도 자고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막 하고 공부해서 다른 것으로 그냥 다 바뀐 것 뿐이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목사님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 포기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답게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적인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언젠간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날이 이 땅의 종말의 날이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동안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놓고 그때 돼서 예수님 보고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회개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지 마세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시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하지 못하게, 말씀 생활 못하게, 신앙 생활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고난과 핍박,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프로 크리스천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교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혜원 선생님께서 우리 바이올린 특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 어떠한 고난 앞에, 어떠한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프로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중등부 연합하여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예배자여 일어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생활이 정말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프로 크리스천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러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